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예쁘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보니까 예배도 빠졌는데 이제 올해는 정말 결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진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도록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간다면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다음에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있는 백부장,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제수의 몸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이냐? 로마로 가야 할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건네지는 그 군인이었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하니까 다음에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선주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바울도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세계 제3차 여행까지 쭉 했잖아요. 했을 때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주로 배를 타고 많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누구냐? 바울이 전문가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바울은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나오잖아요. 괜찮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조금 지났어, 얼마 되지 않았어, 뭐가 왔냐? 광풍이 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순하게 보이는 바람이 보니까 좋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목적지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문제가 닥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바울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풍랑 만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겠죠. 예, 풍랑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 그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다면 축복이잖아요. 왜 우리가 건강 우리가 검사를 합니까? 왜 종합 검진을 합니까? 재앙을 미리 막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을 미리 막는 것이 건강 검진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예비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닥쳐올 영적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올해는 진짜 결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축복, 이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것 아닙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에서 26절까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나면 좋지만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올 또 때로는 없으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광풍. 여러분 광풍을 갖다가 이 광풍이거든요. 광자가 무슨 광자냐면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그 사람들이 미쳤단 말을 하잖아요. 미칠 광자의 바람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칠 듯이 그칠고 사납게 부는 바람이 강풍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친 바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바람, 그것이요 강풍이 강풍. 그래서 바울은 이 바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강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만납니까?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은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따라가는 자, 순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제목은요, 응답 25시였습니다. 그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시간표였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요, 올해 우리가 받을 최후의 축복이고 강풍을 만나지 않을 최후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강풍을 만난다니까요. 강풍, 풍랑이 뭡니까?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위기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냥 25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24시가 있고 25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24시, 이것을 통해서 25시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24시는 다 내버려 두고 25시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은 과정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이 뭐죠? 24, 집중 24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집중이냐? 1, 3, 8, 1, 4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여러분 삶에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답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에게 이 말 강풍에, 이 강풍을 막을, 재앙을 막을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으면은 때로는 풍랑이 와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방주가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막으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뭐냐? 한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무엇을 만나게 되냐?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풍랑이 때로는 작을지 보여도 여러분에게 광풍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풍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 강풍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오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면 돼요. 그리고 뭐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138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고 우리에게 강풍으로 몰고 오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응답들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 거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25시 응답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집중 24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있어야 25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는 겁니까? 25시의 응답 속에 있으니까 사도행 1장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승리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 24, 138 언약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25시입니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이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 개인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모여서 또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개인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시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풍랑 만났다고 느끼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 24로 들어가면 돼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임하였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사실 어떤 풍랑이 와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언약 놓치고 풍랑을 만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시간표를 위한 집중 24가 속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말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그림을 딱 주시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림들이 응답으로 오게 되고, 예, 청년들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이 꿈을 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증거들 반드시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한날 집사님 얘기하더라고. 우리 김말봉 원사님 얘기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그 권사님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강단이 꽉 찰 때까지 내가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뭡니까? 교회를 향한 마음, 또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2층 3층 꽉 찼어? 예배드리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봅니다. 그날이 오기를 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그림이 증거로 올 수밖에 없는 응답,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그것을 보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요? 보세요. 정말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집중 24시가 되니까 여러분 예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근데 집중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의미 없는 예배가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해져야 돼요. 안 행복하다 그러면 무엇이 안 되는 거냐? 138이 안 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 25시 응답을 가지고 집중 24시 속에 있으면 예배가요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로 온다니까요. 예배가 힘이 돼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해져요. 감사가 돼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세요. 날마다 집중 24시가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25시의 응답 속으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의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 24. 우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2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인생 재창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된 겁니까?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집중 24 응답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모든 엘리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만 붙잡고 있지 말고 우리가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 24. 이것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딱 생기게 돼요. 왜?
예배드리는 시간 날마다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이든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계속 올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하나님 것이 뭐죠? 무한세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한세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 집중 24를 통하여 근본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을 회복했습니다. 근본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실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힘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그래요. 개에게, 고양이에게, 닭에게 영적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하나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영적 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영적 힘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근데 풍랑맞는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것 붙잡고 있어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풍을. 그래서 내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답인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책인 줄 알아요.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요, 어디 갔습니까? 로마라는 큰 강대국, 세계를 접했던 그 현장으로 가는 배에 있는 거예요. 몇 명이 타고 있냐? 276명이 탔대요. 거기 보면은 제수들도 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또 노예들도 있고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무엇을 준비했냐? 짐을 가득 채웠을 거 아닙니까? 그 짐들은 개인의 짐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멋지게 또 여행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많은 물품들이 있겠죠. 가득 싣고 갔을 거예요. 때로는 바를 것, 찍을 것, 치장할 것, 머리에 쓸 것 다 준비하고 갔겠죠. 내 것이죠. 다 나의 것. 18절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부니까 내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내 것이 소용이 없어요. 광풍이 부니까 그 짐은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짐을 어떻게 해야 삽니까? 버려야 살아요. 버려야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짐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강풍이 얼마나 크게 부는지 제가 한 번은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낚시를 갔거든요. 부산에 낚시를 갔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집이 있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집에다가 이제 우리가 내려주면 우리 거기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노을이 얼마나 심한지 배에서 내리자마자 노을 때문에 막 붙이는 노을 때문에요. 모임을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1시간 만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낚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선장한테 연락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1시간 만에 나왔어요. 노을만 쳤는데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노을도 아니고 뭐요?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뭐 5m씩 10m씩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짐들 필요합니까? 아이고, 내 목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쓸모없는 거구나. 버려야 내가 살구나. 그때부터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거는 버리세요.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얘는 집만 버린 게 아닙니다. 배도 멋진 배. 그 당시에 276명이면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276명이 탔다. 그거는요. 엄청나게 큰 최고급의 배예요. 지금이야 뭐 배 기술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276명이 탔다. 그거는요. 호화스러운 배예요. 그러면 배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었겠습니까? 기구도 막 달고. 근데 오늘 보니까 배에 있는 기구까지 다 버리고. 쓸모가 없는 거지.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불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풍랑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집중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풍랑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온다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것이 있겠죠. 때로는 뭐 경제적인 풍랑, 가난의 풍랑, 질병의 풍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영적인 풍랑을 만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되고 하지만 영적인 풍랑을 만나게 되면 끝난다니까. 영적인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풍랑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집중 24의 응답 속에서 138 언약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는 기구도 19절에 버리고 어디까지 없냐? 구원의 여망까지 없다. 그러니까 살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서야 이제 겨우 깨달아 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기. 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내 것, 의식주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 없는 것들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그 영적인 준비를 통하여 앞으로 시대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초월적인 뭐죠? 믿음입니다. 초월적 믿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제 왔다면 오늘 복음을 깨닫고 풍랑을 만났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초월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가게 되면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묵상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이번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보좌의 뭐가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쳤다. 이미 능력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뭐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겠다. 그것이 뭐가 되냐? 여러분 인생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말씀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키가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글소가 키잖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키가 뭡니까? 글소입니다. 그 글수를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저주 재앙은 끝났다. 더 이상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다. 만약 혹시 만났다면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완전한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키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키는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답을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명이 청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답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딱 사시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절대 불가능한 그 위기에 풍랑 만났다면 풍랑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오게 되고 하나님의 끝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응답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증거들. 오늘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전을 파송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보좌에 파수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보좌의 파수망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보세요. 오늘 바울이 그냥 주의 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뭐였겠습니까? 그 배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을 살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니까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주의 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무엇을 누린 겁니까? 상구삼. 예, 상구삼을 다 그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구삼 언약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보좌의 능력이 임함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시대 살릴 정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보세요. 바울이 그 그림을 그리니까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상구상 그림. 이제는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일과 업, 우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좌에 뭐가 되냐? 안테나. 예,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절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여러분 하는 산업이 절대 응답의 산업이 돼야 돼요. 이미 산업을 했다면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산업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그 산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이 안테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우리 사람들과 소통이 되고 현장과 소통될 수 있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우리 중심이죠. 중심이 성막 중심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 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왜 하나님의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교회를 마음에 담았다. 그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냐?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바울이 이때의 풍랑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발견하냐?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왔다면 그 속에서 다시 사명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해사 앞에 쓰야리라. 이 사명. 하나님 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십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내 끝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세계복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가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위기에 도전해라.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그냥 그 위기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사명이 되도록
도전하는 거죠.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혹시 풍랑만 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가 활동하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딱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발견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끝으로 무한세계의 영적 힘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 발견했다. 끝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증인될 수밖에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 가지고 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보세요.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치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인 치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심이 됐잖아요. 마음 치유.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왔는데 생각 치유. 보세요. 어떤 치유입니까? 영적 치유. 간접 치유는 영적 치유입니다. 두 번째 치유가 뭐죠? 여러분에게 마음, 생각 치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치유 역사를 주시고 이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령관은 영적 의사로 부르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다니까요. 영적인 치유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내 판단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치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가이사 앞에 쓰야리라. 이 말씀이 성취.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 237 5청정적을 향한 세계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배를 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무엇을 위한 계획입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물론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276명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풍랑 만나가지고 방황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생명운동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단 5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5분 기도 시간. 어떤 기도냐? 첫 번째,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딴 것을 찾고, 그리고 나의 로마를 찾는 시간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나의 전도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뭘까? 나의 딴 것은 어디일까?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죠? 5분만이라도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 시스템을 위하여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 이런 조직들이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영적인 서밋을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고 청년들이 다 되어주시더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고 집중 24의 축복 속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끝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고 렘넌트가 되어주시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우리 현장 시스템. 예. 그래서 5인 1조,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치교회.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1인 1다락방. 예. 1인 1다락방. 여기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다락방을 받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이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있든지 받든지 내가 하든지 또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나는 사역자가 안 되면 나는 조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장 역할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자. 아멘.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을 진짜 5분만이라도 우리 집중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 운동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전도자가 되시고 정말 이 강풍을 완전히 멈추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이 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상관없이 또 때로는 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만나지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풍랑 만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충분하고 또 완전한 가운데 앞으로 미래 살리는 증거 있는 응답들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를 삼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실적인 생명운동이 나는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성도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쓸만한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도록 예배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